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특별히 이제 8월 여러 가지 여름 성경학교와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신을 개발하라. KBS 8시 반에 연속극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연속극을 거의 본 적이 드문데, 그러니까 상공부가 언제나 화요일 날, 목요일 날 8시 하니까 그런 걸 볼 수가 없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하나를 보게 됐어요. 8시 반에 하는 기막힌 유산.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자식들이 재산을 갖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다 아버지 재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이 방탕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서 자식들을 이렇게 놔서는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자식들을 다시 바로 세우는 그 작업을 시작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똑같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아름답게 자라가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방탕하고 세상적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참 안타까워하겠다, 그런 생각을 깊이 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생각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세요? 그냥 겨우 살기를 원하세요? 쩔쩔매고 그런 부모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요. 그냥 보통으로 그냥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잘 살기를 원하세요? 셋 중에 어떤 거예요?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는 자신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인간은 20대가 지나면 대개 생물학적 성장은 끝나죠. 더 이상 키도 자라지 않고 신체의 유연함과 근력도 그렇게 증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영적 성숙은 그 나이를 지나도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 사람은 성숙해지는 것일까요? 나이듦이 곧 인격의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사람이 더 사람다워지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면 정보가 많고 경험이 많으면 성숙해지는 것일까요?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다고 하여 곧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요새 언론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배움이 곧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하여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재물과 지위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동경하고 존경하는 척하지만 그 사람이 돈과 지위를 잃어버리면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올시다. 결국 개인적인 성장과 인격의 성숙은 성령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몇 살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나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까지 자기를 개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 발견이 자기 개발의 첫걸음입니다. 특별히 직장인으로서 자기 개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알고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구체적인 자기 개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성경 전체적으로 쭉 생각해 보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오는 말씀이 열왕기상 3장 7절 이하에 너무나 자세히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 솔로몬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정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부작위 귀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 거기에 대한 기도예요. 자기 발견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큰 사명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너무도 부족하여 이 백성을 잘 다스리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여러분 자식을 진짜 잘 기를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여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 해도 그건 교만에 불과해요, 사실. 이걸 아는 사람만 솔로몬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내 자식을 잘 기를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 자식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부족함을 진짜 아는 사람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냐 안 드느냐. 지난주 목회자 코너에도 제가 실은 겁니다. 그게 제일 인생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분수를 모른다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렸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좀 분수를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인간이 얼마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도 얼마나 죽음 앞에 연약한지 아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 아셨습니까? 아니 비만 많이 와도 여러분 지하차도 가다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날마다 출퇴근했던 길 아니겠느냐고. 근데 비가 와서 거기 들어가서 못 나오고 죽었다니까. 그게 내 남편이라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마땅한 생각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다.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언제나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인간.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발견은 또한 시대의 변화를 잘 인식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의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도전할 수 있는 거,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은 못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때마다 우리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위기 있을 때마다 본질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잘 생각해라. 본질.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라. 또 하나는 네가 변화돼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기르세요. 기도가 미치지 못할 곳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단 말이죠. 또한 무엇보다 사랑의 영성을 기르어야 돼요. 정말 인생에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지식사회예요. 수많은 정보가 강물처럼 몰려오죠. 따라서 정말 참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지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을 이롭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참된 지식.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바람직한 자기 개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럼 나의 자기 개발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탕하는 거예요. 시간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땅도 개발의 결과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져요. 예. 옛날에 저쪽 둔산 그쪽이요 논바닥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발하니까 그쪽이 비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비슷한 환경에 자랐어도요 자신을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라고 말씀해요? 에베소 4장 13절에 써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기개발 영역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 성장 과정에서 보여준 4가지의 자기개발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따라갈 때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볼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보세요. 지혜도 자라가고 키도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지적 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지혜를 자라나게 하라는 것이에요. 직장인들은요,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된 분야의 필독 도서들을 읽어야 되고요. 신문 기사나 관계 자료들을 스크립해서 봐야 되고요. 또한 특별히 언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전문 영역에 관한 자기 개발을 위한 세미나도 참석하고 전문가에게 잘 배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에는 졸업도 없고 정년도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지혜가 자랐다는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깊이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냐고요. 지혜가 자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신체적인 개발이에요. 육체적인 연습을 통하여 사역의 시너지를 발휘해야죠. 예수님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그랬잖아요. 영혼과 함께 건강을 위하여 몸을 단련해야 돼요. 몸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가장 여러분이 건강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요, 식생활의 문제예요. 자신의 체질을 알고 체질에 맞도록 음식을 조절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식품을 먹거나 절제해야 돼요. 특별히 주부들은 잘 연구해야 돼요. 그 음식이 평생을 가야 어렸든 먹는 것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음식을 해서 가족을 섬기는 여자분들은 어떤 음식이 진짜 건강한 음식인가를 잘 알고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식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건강에. 또 하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적당한 운동을 해야죠. 운동해야 건강하죠. 건강은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리하지 않으면 웃음말도 하나님도 못 보호한다고 그러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영적인 훈련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몸의 훈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의 훈련을 잘해서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몸이나 건강이 우상화되면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요새 TV에 너무나 건강에 대해서 아주 건강 우상처럼 선전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몸이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 믿음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신체적인 개발, 여러분 나름대로 건강을 잘 지키도록 개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 개발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올바르고 하니까 하나님이 참 내 마음에 맞는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하죠. 특별히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 이 사람 늙어지지 어떡하겠어요? 더 젊어지겠어요? 늙으나 그 얘기예요. 겉사람은 늙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영적 개발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해요.
본방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그래서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경건의 훈련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꼭 확보해야 돼요. 하나님 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영적인 자기 개발의 기본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밥 먹듯이 꼭 그렇게 잡수셔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기본적인 경건 훈련과 더불어서 정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연습이 필요해요. 일하다가도 순간순간 하나님 잘하게 해달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학생도 지혜를 줘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옛날 원종수 권사님은 1시간 공부하면 잠언 한 장 읽고 기도하고 1시간 공부하고 또 잠언 읽고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세계적인 의사를 만들어줬어요. 그 간증 꼭 하시잖아요. 경건의 훈련이 잘 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와주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요. 오늘 뭐예요? 사회적인 개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이 올해도 우리 교회는 애를 많이 낳았어요. 일단 부흥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애 딱 출산하면 저한테 딱 오는데요. 얼마나 예쁜가 몰라요. 거기다 이제 뭐 몇 개월 돼서 100일 되면 엄마가 까꿍그러면 그 사진 찍어서 보내네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특별히 5년 6년 기다리다가 난 집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자라가잖아요.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커가면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십니까? 더욱 속삭이는 거 아닙니까? 더욱 염려만 주는 거 아닙니까? 더욱 근심하게 하는 자녀 아닙니까 혹시나?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자녀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말씀처럼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 안 해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 자녀가 더욱 나이를 먹을수록 정말 초등학교일 때보다 중학교 때 더 사랑스러워 가게 하시고 고등학교 때 더 사랑스러워 가게 하시고 정말 장가 갈 때 참 내 아들 내가 봐도 정말 사랑스럽다. 정말 누가 내 아들 데리고 가나 진짜 복받은 여자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말씀에 써 있으니까요. 성품의 변화, 특히 대인관계의 변화를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품의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천적인 기질 잘 안 변하지만요.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측면에서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과 관심을 잘 갖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맺는 법을 자꾸 개발해서 참 좋은 사람이 되었대요. 사람됨에 대한 교육이 언제나 먼저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 영어도 일찍 배우고 그러니까 참 똑똑하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른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올라내리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른 보면 안녕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이뻐요. 인사 안 해요. 많은 애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유교 시대들보다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 책임이에요. 부모들이 안 어른한테 인사하는 것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교육, 부모교육 이제 여름성경학교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잘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정말 삶의 뜻을 아는 사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평생 배우기를 기뻐하는 사람, 예의를 갖춘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6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정말 참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길러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참 좋은 사람이 되면은요, 나를 친구로, 나를 스승으로, 나를 남편으로, 나를 아내로, 나를 목사로, 나를 아비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랜 목회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깊이 깨닫는 게 요새 있어요.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할 수 있어야만 내 마음에 참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어느 주교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누가 아는가? 그러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묘비예요.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개발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기 개발의 영역을 보다 넓혀야 돼요. 솔로몬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뭐 주셨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셔서 바다에 모래같이 하시니. 여러분이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몰라요. 사람이 너무나 좁은 마음을 가져서 불행한 거거든요.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그래서 접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전문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문외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다양한 색깔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식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양하게 지신 하나님은 우리와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그러니까 타인의 영성도 잘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하고 있고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 그럼 마스크를 쓰니까 졸기 쉬워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였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게리 토머스는 9가지 영성의 색깔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건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으니까. 자연주의 영성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대자연을 바라보고 산이나 숲을 가서 이야, 저 하늘을 보니까, 저 나무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렇게 신선한 바람을 주시네.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자연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감각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예술, 멋있는 그림을 가서 막 감동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냐 막 그러면서 은혜 받아요.
또 음악회에 가서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오감으로 이 사랑을 잘 느끼는 사람, 이것을 감각주의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전통주의 영성, 의식과 상정으로 정말 이런 절기와 이 교회력, 그리고 이런 예배, 정규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전통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또 금욕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침묵 기도, 금식 기도, 성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금욕주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지하게 정의심이 강해요. 그래서 사회운동을 가서 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불의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동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박애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들,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테레사 수녀와 같은 사람. 제가 어제 우리 집 사람들 이 영성을 가졌는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민기 청년에 갔다고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나 이러다가 우울증 걸린다고 그래요. 분명히 저 사람은 나와는 또 다른 영성을 갖고 있구나.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남의 아픔인데 그 청년은 얼굴도 모르는 청년이거든요. 그 동생만 교회를 나왔는데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더라고요. 이게 자애주의, 박애주의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열정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막 찬양도 막 크게 부르면 너무 좋고요. 막 교회가 막 축제적으로 막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묵상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그냥 하나님과 단둘이 정말 연인이 서로 교제하듯이 그런 교제들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사모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자신의 사랑과 애정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 지성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의 자극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해서 말씀을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깨달았어.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느낌이 이렇게 9가지나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발달된 영성이 다 있어요. 각 개인이. 그 영성을 통해 여러분이 가까이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되고 자신에게 부족한 영성을 보완하고 개발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연에 가서도 내가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막 그랬고 감동하면 얼마나 좋아요. 음악회 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찾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개발해 나갈 때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품어줄 수가 있는 거야. 나와 다르단 말이에요. 은혜 받는 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 자기 개발을 위하여 언제나 여러분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해요. 몇 가지를 제시할게요. 첫째, 주보 앞면에도 그래서 쓰였어요. 먼저 마음을 맑고 선하게 가꾸는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다스리고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시고 좋은 책도 읽고 또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일기 쓰는 훈련을 하세요. 이거 참 중요한 훈련이에요. 일기 쓰게 하고 그래서 내면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것,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잘 분별해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언제나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용기와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취미생활과 특별히 내가 중독된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몇 분의 1을 잘 쪼개서 발전적인 배움에 투자하거나 이웃 돕기로 잘 활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일주일 단위로 직장과 가정과 교회의 균형을 잘 맞추어 시간을 사용하는 법, 주님이 주시는 정말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는 거,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는요, 사랑을 넓히는 노력을 하세요. 사랑의 속성은 한없이 크고 넓은데 우리는 너무나 좁고 근시안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국제화 시대라고 입으로는 외치면서 나만의 세계, 나만의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률이 점점 높아져가는 이때 우리는 좀 더 시선을 넓혀서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해나가야 돼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해도 모든 사랑의 행동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요, 일상의 삶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노력을 꼭 하세요. 이건 7월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주의 통해서 몇 주 말씀한 거예요. 실제로 많은 상담을 해보는데 가족 간의 불화, 친구 사이의 소외감,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상담을 해보면요, 아주 평범한 것, 사소한 것에서 감사하는 노력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감사하는 노력을 꼭 하세요. 감사는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의 시작이고요, 행복의 시작임을 꼭 믿으세요. 감사하면서부터 행복이 시작돼요. 아주 중요해요. 저는 이번 한 주는 기쁨의 훈련했어요. 제가 그 책이 다음에 소개할 텐데, 그 책이 그 어린 소녀가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나가요. 보면 자기 얼굴에 예를 들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요, 이제 고모네 집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고모가 좀 나쁜 사람이에요. 좀 그런데 그래서 방이 여럿인데 제일 어두운 방, 막 그런 방을 주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방이 이렇고 어둡고 그렇지만 내가 창밖으로 별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뻐. 또 거울도 없어. 거울도 안 줘. 그러니까 거울이 없어서 내 얼굴에 주근깨가 많은데 주근깨가 안 보여서 너무 기뻐. 이렇게 훈련을 해나가요. 근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걔는 기쁨 게임이라고 붙였어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해석한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어린 소녀가 변화시켜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기쁨으로 얘기를 해요. 보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요, 쟤만 만나면 내가 밝아진다고, 쟤만 말하면 기쁜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그 생각이 있어요. 주님이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요, 이전에도 깨달았지만 더 깊이, 이 훈련을 꼭 해야 되겠구나, 기쁨의 훈련.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꼭 감사 훈련 하세요. 이건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신 개발하기를 원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갈대아루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요. 쭉 훈련시켜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는데 몇십 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가서 독자 이삭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진짜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뭐냐? 나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는 거예요. 잘라진 나무 그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없듯이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요, 훈련과 때로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요, 욥이 예수 잘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은요, 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욥이 나중에 그러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이전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아주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정말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하루하루 빚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근사하게 하고 훌륭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부유함도 아니고요, 육체적인 건강함도 아니올시다. 그것은 정말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절망할 줄 모르는 마음, 그리고 정말 자기를 애굽에 팔고 그랬던 그 형제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마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아주 순결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참으로 근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나누고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 되면 그 찬송 부를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좀 불러보세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불러본 적 없다, 그 생각 가지시고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나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간절히 애타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셉과 같이 큰 사람이, 근사한 사람이 되기를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폰에 한번 이렇게